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3장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본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38년 동안 그 광야를 삥삥 돌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허송세월하는 인생을 보낸, 시간 낭비를 보내고 1세대가 다 그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 세 사람만 이제 2세대들과 함께 모압 평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이 바로 13장, 14장의 아주 큰 분수령을 이루는 핵심 장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문제를 보는 관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보는 관점. 문제를 보는 관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몸은 지치고 갈증은 더해갔습니다. 결국 둘은 모래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통 뒤엔 희망이 있단다. 조금 더 힘을 내보자. 이들은 용기를 내어 서로를 격려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 앞에 뭔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그토록 기대했던 오아시스가 아니라 공동묘지였습니다. 아들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공동묘지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부드러운 어투로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보니 가까운 곳에 동네가 있을 것이다. 아들은 공동묘지에서 죽음을 보았고 아버지는 그곳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사막 지역에는 공동묘지 주변에는 반드시 마을이 있기에 둘이 본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본 관점은 서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왔지만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10명의 보고는 정확히 사실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너무 스스로가 작아서 메뚜기같이 보였을지 그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이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각도에서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 그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갈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문 앞에 있는데 이제 갈 수 없구나. 왜? 거기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고 도무지 우리는 거기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 한마디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갑자기 그들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내어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전파력을 타고 이렇게 확 확산됐습니다. 언어학자들이 그러는데 이 긍정적인 말은 얼마 못 간답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은 확산도 잘 되고 전파력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가짜뉴스 하면 그냥 금방 퍼져버리잖아요. 진짜같이 다 속아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입니다. 12명이 가서 보았지만 본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은데 이 다수주의, 민주주의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 여당이 막 동성애법이라든지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상한 법들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토론하고 있어요. 각 법사위라든지 인권위라든지 여성 그 단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각각 토론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근데 결론은 어느 순간에 계속 이게 찬반이 있잖아요. 찬반이. 그럼 찬반이 있다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투표합시다. 왜? 투표하면 숫자가 많은 데가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아주 함정이 있더라고요. 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건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이 다수의 횡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다수결의 원칙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이렇게 해야 할 목사님들이 그 1인 시위하고 왜 그 국회의원들 앞에 그 사무실 앞에서 그 뜨거운 때학빛에 그 막 소나기가 내리는 그 폭우 속에서도 1인 시위하면서 동성애법을 반대하는지 정확히 좀 목사님들의 말을 경청해 들으십시오. 목사님들은 그 나라의 영적 책임을 지고 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는 책임이 있지만 여기 있는 목사들은 또 다른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가 가야 이 나라가 행복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된 민족으로 승리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다수결로서 숫자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잘 아시죠? 메가더 장군이 이것을 감행할 때 참모들이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99%
이 상륙작전은 실패합니다. 왜? 인천은 이 밀물과 썰물의 차가 너무 격차가 심하고 또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아서 잘못하면 갯벌에 배들이 다 함대들이 다 묻힐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99%가. 근데 메가더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지금까지 이런 상륙작전, 해상에서 육지로 상륙작전에서 전부 99% 실패했는데 딱 한 가지 성공한 게 있어요. 그게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이잖아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했듯이 메가더는 그걸 강조한 거예요. 참모들에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했지 않냐. 인천 상륙작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 아멘. 야, 결국 어떻게 됐어요? 99% 실패하겠다고 하는 그 참모들의 그 반대를 접어버리고 메가더의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거예요. 북한군들도 인천으로 올 줄은 꿈에도 몰라. 대부분 원산 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 줄로 다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관점의 차이라니까요. 오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오늘 메가더 장군 밑에 있던 수많은 참모들과 딱 그 메가더의 결단, 다 관점의 차이라니까요. 잘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대화가 다르잖아요. 여기 컵에 물이 반절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반절밖에 안 남았네. 그렇죠?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반절이나 남았네. 똑같은 표현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팩트예요. 근데 반절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반절밖에 안 남았네, 이거는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태도고, 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말 속에 한 단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정말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게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그냥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도 뭘 알려고 그렇게 깊이 파고들다가 이단에 빠지고,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 합리화시켜서 그냥 대충 세상과 짝하고 우상숭배하고, 지금 동성애법도 우리 기독교가 전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법을 찬성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계셔요.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목사님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지 저는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당연시해요. 오히려 우리들을 마치 기존 교회 목사들이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들을 더 공격하는, 참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 그 말 자체가 뭐냐? 이 말씀, 살아도 이 주님 말씀, 죽어도 이 주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이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동행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때문에 순교한 거지, 그들이 고집이 세서 뭐 애국하는 애국 정신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말씀 따라 일본 천황에게 신사참배하는 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 그 공산당들의 기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저 공산당들을 싫었기 때문에 그 공산당들에게 맞아서 그 손양원 목사님은 개머리판으로 그 공산당이 그 입을 때려가지고 입에 이 위에 있는 이 이빨이 다 나갈 정도로. 제가 예수 예영원에 갔더니 그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공산당에 끌려가면서까지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 그 입을 갖다가 자기들 가지고 있는 총으로, 개머리판으로 때려가지고 앞니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순교한 거지 무슨 애국을 하기 위해서. 물론 애국심은 있겠죠, 조금은. 아니면 고집이 세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 오늘 부정적인 보고의 특징은요, 이야,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냥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그 본 것이 뭐예요? 먼저 10명이 본 것은 그 땅은 강하고 장대하고 그들의 신장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의 인구수도 우리보다 월등히 많고 성읍에도 해변에도 남쪽에도 그들이 널리 퍼져 있고 그 땅은 과연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러지만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서 싸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울었고 3절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덤비기도 하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아니면 저 시내산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저 가나안 땅에서 칼에 죽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에는 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먼저 부정적인 보고에는요, 악평이 있습니다. 악평. 악평. 32절에 보면 악평이 가로되, 악평하여 가로되, 또 14절 2절에 보면 원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악평. 그래서 그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악평하게 하는 것. 그러나 긍정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현실을 뛰어넘고.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어떤 문제를 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보는 사람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과 딱 다른.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먼저 그들은 현실을 보게 하고 현실만 강조해. 현실만. 지금에 있는 팩트,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게 하고 악평하게 하고 14장 35절에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실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소실되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현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막. 그리고 기도로 매달립니다. 기도로 매달려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시편 29편 10절입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신다. 어떤 사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겨자씨 하나가 크게 엄청난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듯이 미래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비록 여호수아 칼렙 2명이지만 이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 2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바로 여호수아 칼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창조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보고하지 않아요. 지금 삶의 현장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정적인 그 현실만 탓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악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그곳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나가는. 오늘 여호수아 갈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제일 앞장 세웠다는 것. 여러분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라. 그 유라굴로 강풍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나 거기에 있는 선장이나 선주는 다 두려워 떨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 안심하라고. 오늘 이 코로나 인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현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보시고 창조적인 눈으로 보시고 미래 지향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나갈까 하는 그런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 긍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또 믿음은 우리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변장하고 이렇게 민정시찰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젊은 인재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왕이 그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시장 자리를 하나 주겠다. 잘 감당할 수 있겠니? 예,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당신 도지사 자리를 주겠다.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지혜가 총명해서 시장 갖고는 안 돼. 도지사를 주겠다. 감당하겠니? 예, 감당해 보겠습니다.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똑똑하네. 국무총리 자리를 주겠다. 해볼 수 있겠니?
예, 한번 부족하지만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래? 아유, 그러면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똑똑한데 당신에게 왕의 자리를 주겠다. 그러니 그 왕의 자리를 한번 해볼 생각은 없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앞에 있는 그냥 민정 이렇게 시차를 나와서 평민으로 가장하고 나왔잖아요. 왕이 그 왕의 뺨을 팍 때리면서 한 나라의 왕은 한 사람이면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 왕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뺨을 맞은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야, 이 사람이 정말 충신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재로 써서 그 나라를 아주 흥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그 문제 앞에서 메뚜기처럼 발발발 떨기 아니라 올라가자,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제를 보는 시각, 문제를 보는 관점 한번 설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진 어려운 문제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면 눈덩이처럼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 뒤에서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래요.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자살해버려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도무지 이것은 풀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도 자살하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문제는요 작아져요. 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오늘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며 나가는,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보고 왔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메뚜기라고 자기들을 악평하며 그렇게 백성들을 며칠 동안 통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모세를 대적하게 만들고, 참 이런 잘못된 보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어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그들에겐 승리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지금 코로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올라가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서 빨리 마스크 벗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